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 크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요절 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른손을 내 오른손에 일곱 촛대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에 저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데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와 교회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3절은 서문이고 1장 4절에서 8절은 편지 인사이며 1장 9절부터 20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승천순교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배움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을 확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계시란 문자적으로는 이제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절 다시 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 즉 교회에게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1절 말씀에 기초해서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어요. 곧 요한이 본 것을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2장 21절에 다 기록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고, 그리고 이것은 다시 2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고 이것은 곧 요한이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본 것은 3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죠. 이 예언의 말씀은 곧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고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며 이것은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요한이 본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나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이 본 것, 이 예언의 말씀, 즉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이제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 거죠. 그러면 요한이 보고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했는데 요한이 보고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2장 21절에 기록한 것, 즉 이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핵심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두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 뭘 말씀하냐면 핵심은 당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던 큰 성 바벨론, 이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큰 성 바벨론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 물론 이제 요한 당시 큰 성 바벨론은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을 가리켰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큰 성 바벨론은 달라요. 각 시대마다 사탄이 교회를 유혹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이제 큰 성 바벨론이에요. 오늘날은 뭐가 큰 성 바벨론이겠어요? 세상의 어떤 화려함이나 물질적인 풍요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사탄이 사용하는 큰 성 바벨론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1차적으로 말씀하는 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불못에 던져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서, 볼륨을 좀 낮춰, 소리가 자꾸 울리는 것 같아요. 그 불못에 던져서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반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는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대조적인 두 성이 나와요. 두 도시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큰 성 바벨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대조가 돼요. 또 두 여자가 나와요. 큰 음녀, 바벨론을 큰 음녀는 나쁜 이미지죠. 음녀라고 표현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그 순결한 신부,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도시가 대조되고 두 여자가 대조되는데, 큰 성 바벨론과 큰 음녀는 당시 하나님을 박해했던 사탄의 도구로서 로마 제국을 가리켰습니다. 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탄의 도구였던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제 알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될 소망을 통해서 큰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와 교회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덧입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겠죠. 그래야 요한은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은 대단히 행복하다. 현 상태 자체가 지극히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 지극히 행복하지 않겠어요? 1절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나 3절에서 때가 가깝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때가 가깝다,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 이 말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고 또 성취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차원이 다 있는 거죠. 계시록 말씀이 읽혀질 당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구원이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고 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도 표현했고 때가 가깝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3절 읽는 자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읽는 자가 단수로서 단수니까 한 사람을 가리키겠죠.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은 회중들이 말씀을 들었고요. 왜냐하면 당시 요한계시록은 양피지나 이렇게 양피지 아마 썼을 겁니다. 써서 쓰다 보니까 한 4.5m 정도 길이의 두루마리가 되었던 거죠. 무겁겠죠. 이제 종이는 당신 종이가 없었던 거죠.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또 그래서 종이다 쓰면 작게 가볍게 쓸 수 있는데 없었기 때문에 이 양피지다가 쓰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아주 작게 쓰기는 어렵겠죠. 또 무겁겠죠.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한 열군 목자님 정도까지는 길었을 거예요. 아마 양피지가. 그리고 당시는 인쇄술이 종이도 없었고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라 각 개인이 성경을 소유할 수 없었고요. 한 교회의 한 권의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읽는 거죠. 여러분은 각자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는 한 권의 성경밖에 없어서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 사람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당시 사탄의 도구였던 교회를 박해하는 사탄의 도구였던 바벨론과 사탄과 또 그 사탄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과 종말의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즉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또 행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예를 들면 추석 연휴잖아요. 고속도로가 차가 막히죠 많이, 그죠? 차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봐봤자 한 100m, 200m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게 막힌 게 뚫릴지 도로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답답하지 않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인공위성으로, 요즘은 드론이 많이 발달돼서 하늘에 드론을 띄워놓고 보면 어때요? 한반도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 그죠? 위에서 보면은 전체가 다 보이는 거죠. 저 끝까지 다 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2000 몇 년도에 2021년이잖아요, 올해, 그죠? 2021년이고 오늘밖에 안 보여요. 또 흑석동밖에 잘 안 보여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전체가 다 보여요. 또 종말까지 다 보여요.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종말까지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보니까 지금 지상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증거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박해도 받고 때로는 미움도 받고 때로는 불이익과 오해도 받는데, 이제 하늘에서 종말까지의 역사를 한꺼번에 딱 보여주니까 결국 교회를 박해했던 바벨론은 멸망하고 바벨론 배후에 있는 사탄적 세력은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걸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큰 승리에 대한 확신, 또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위로와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서울 시내를 보려면 남산에 올라가면 좀, 남산에서 보면 좀 잘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인류 역사와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보면 요한이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어서, 요한계시록은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들은이 없어도 되는데 계시록 말씀만 읽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가도 볼 수 있고,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4, 5절을 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합니다. 7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에서, 버두, 사빌라. 에서, 버두, 사빌라. 한번 해보세요. 에서, 버두, 사빌라. 소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 이제 바모섬에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빌라,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 라우디게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교회는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7교회에도 더 많은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이 7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근데 4절을 보면, 요한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요한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게 성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한다 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4절을 보시면 요한은 성부 하나님과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우리가 순수 그러면 어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면 앞으로도 계실 분,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고 하지 않고 장차 오실이다, 장차 오신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성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시는 것을 통해서 완성될 것을 말씀합니다. 장차 오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어요. 근데 언제 완성이 되겠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성부 하나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되는데, 만약에 안 오시면 미완성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신다, 성부께서. 그리하여 장차 오실 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제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도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충성된 증인인가? 신실한 증인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일,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충성된 증인이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땅 임금들의 머리, 만왕의 왕이시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의 피로 해방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6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요. 제사장, 즉 왕같은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계시리라. 박사장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오시긴 오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즉 처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셔서 한 아기로 낮은 자로, 천한 자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찌른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있는 족속, 땅에 속한 자는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그냥 땅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슬퍼서 통곡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예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는 보장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종적인 패배와 실패와 멸망이 정해졌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교회나 오늘 우리 시대 교회나 우리는 이제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충성해야 합니까?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강하고 화려한 사탄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섬기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은 큰 능력이 있어요. 바벨론은 뭐라고요? 큰 능력이 있고 화려해요. 그래서 바벨론을 말할 때는 항상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교회는 큰 성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 안 해요. 항상 교회를 말할 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교회의 정체성은 거룩함이 있거든요. 그러나 바벨론은 거룩한 바벨론 이런 표현이 없어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큰 능력이 있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화려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에게 복종하거든요. 바벨론이 제공하는 그런 화려함과 풍요를 누리고 싶어서.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16장 17절부터 17장 18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 망해요. 근데 바벨론은 이제 사실 또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그래서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세상 큰 성 바벨론,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을 내가 이렇게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을 주실 예수님을 섬길 것인지, 예수님께 충성하실 것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 김대한 목자님은 누구를 섬길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큰 성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겨서 바벨론을 섬기고 따라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벨론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당시 일곱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었어요. 황제 숭배, 우상 숭배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요한 자신도 구절을 보면 예수님 증거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렇게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손해와 박해받은 신자들에게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줌으로써 큰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는 헬라 알파벳 첫 글자예요. 영어 A자랑 비슷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오메가는 헬라 알파벳 맨 마지막 자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그리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아까 4절에서도 그랬는데 한 번 더 반복했죠. 장차 오실리다. 장차 오실 분으로서 영원하신 분이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역사의 주관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시작된 이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 하나님의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영원히 기쁨과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부께서 구원 역사를 완성할 것이라는 이 확신을 마음에 품고, 그래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불이익과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억울함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생각하면 성부께서 장차 다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사탄과 사탄적 세력들은 불못에 던지시고 주님의 교회는 교회에 승리를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떨까요? 현재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돌보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9절을 볼까요? 당시 요한은 일곱 교회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을 증언했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요한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10절, 11절을 볼까요? 주의 날이라면 주일이에요. 주일날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요한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기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몸을 돌이켜 그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곱 금 촛대는 20절 하반절에 의하면 일곱 교회를 가리킵니다. 일곱 금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13절부터 16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인데 우리는 이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막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정말 예수님의 입에서 막 칼이 나가요. 그런데 괴물이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구약 성경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의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요한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했기 때문에 그렇고, 요한이 이렇게 묘사한 것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일곱 교회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 심판주로 강력하게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시각적 이미지가 좋은 거 뭐냐면 강력해요. 말은 밖에 안 남을 수 있는데, 가령 뭐 여기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뭐 일곱 금 촛대, 그리고 뭐 예를 든다면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든가, 또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다라든가, 이러한 시각적인 표현은 잘 안 잊혀지죠. 아주 강렬하지 않겠어요? 그런 강렬한 이런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한 거예요. 13절 한번 좀 자세하게 볼까요? 13절을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서 인자 같은 이란 메시아를 가리키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띈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관련이 있어요. 따라서 이 13절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인자 같은 이로서 메시아이시며 또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말하고 있고요. 14절은 한번 볼까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흰 양털과 눈같이 희다는 것은 순결, 완전, 거룩을 뜻하며, 이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이런 표현들은 14절 표현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된 표현이었어요. 또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것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미지를 통해서 좀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또 15절도 볼까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다니엘서 10장 6절의 기초에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또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막 엄청난 그 물소리 같다는 것은 다니엘서 10장 6절, 에스겔 43장 2절의 기초에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웅장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그냥 말씀의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은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16절을 볼까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별은 20절에 의하면 7교회의 사자, 즉 교회의 대표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종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막 검이 나오면 어때요? 다 베어버릴 수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검이 팍 나가는 거야. 그는 이제 그를 말하고자 하면서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다 이사야 11장 4절이나 이사야 49장 2절의 기초에서 예수님 입에서 날선 검이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장차 심판하실 것이다를 이제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예리한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얼굴이 16절 하반절에서 해가 힘있게 얼굴에 해가 힘있게 확 비치고 있었다. 이것은 다니엘서 10장 6절을 인용한 표현으로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얼굴이 어때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은 불신자에게는 공포를, 예수 믿는 우리 신자에게는 확신을 줍니다. 13절부터 16절에 묘사된 이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원수들,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심판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13절에서 16절에 묘사된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고 심판주의 모습이고 한마디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주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왜 보여주셨겠어요? 13절 16절에서 주님의 이런 하나님으로서 심판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궁극적인 승리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10절 18절을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요한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는 엎드려 죽은 자처럼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 18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 표현했던 것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에 죽었다. 그러나 살아나셨고
또 이 말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세세토록 지금 살아있고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만이 사망과 음부를 열고 닫을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부라는 단어는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를 가리켰어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이제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사망과 음부에 가요. 거기 기다리는 거.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육체는 흙으로 가겠죠.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그러나 영혼은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음부에 있는 자들을 한꺼번에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지셔서 거기서 영원한 고통,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벨론이 아닌 이 예수님을 따르고 바벨론이 아닌 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불못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19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여기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원래 헬라어를 보면 내가 본 것들, 즉 곧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내가 본 것들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이 본 거예요. 아까 1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요한이 본 것들을 기록하라는데 요한이 본 것들은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가리키고 요한이 본 것들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19절 보면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들로 구성된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뭐 내가 본 것들, 지금 있는 일들, 장차 될 일들이 아니라 요한이 본 것들. 그게 뭐냐?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여기 요한이 본 것은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있는 일들이 뭘까요? 지금 있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리키고요. 또 장차 될 일들은 후에 일어날 일들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구속사적 사건의 모든 내용을 가리킵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일들은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들은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일들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됐다. 아까 5절 하반절에 이건 이미 지금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또 아까 예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지금 있는 일들이죠. 예. 그리고 또 하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늘에서 사탄이 쫓겨나 무저갱에 갇혔어요. 그것도 이미 일어난 일이고 또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두 증인의 삶을 사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증거하잖아요. 지금 있는 일들이고 또 교회가 사탄과의 영적 전투 중이라는 것도 지금 있는 일들이고 또 승천하고 승귀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이것도 지금 있는 일들이죠. 그러면 또 장차 될 일들은 뭘까요? 장차 될 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던 큰 성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교회는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러나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뭐겠어요? 장차 될 일들이겠죠. 그래서 요한은 뭘 봤어요?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을 보고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2장까지 기록한 거예요. 그죠? 네. 20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뼈의 일곱과 또 일곱 큰 촛대라. 일곱 뼈는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예, 여기서 비밀이란 성령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신비한 내용을 가리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 일곱 교회의 종들, 대표들을 가리키고요. 일곱 금촛대는 뭘 가리킵니까? 일곱 교회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보세요. 20절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대표들,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를 가리켜요. 둘 다 뭐가 반복돼? 교회의 사자들,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도 바로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오늘 제목처럼. 그러니까 주님은 그만큼 당신의 피로 사신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엄마 아빠들이 자기 자식을 온 관심이 자식들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가리켜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표현하시고 또 교회를 빛을 발하는 금 촛대로 표현하신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종들을 매우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곱 별 반짝반짝 할 거 아니에요? 금 촛대, 뭐 그냥 떨어져가는 뭐 초가집이 아니라 금 촛대 일곱 별. 그만큼 주님이 보시기에는 귀하고 영광스럽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곱 뼈를 붙드시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들 가운데 계시면서 당신의 교회를 돌보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온 관심이 당신의 교회에 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가운데 계시고 교회를 돌보신다.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거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교회 지도자와 교회 성도들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과 사랑의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관심은 고난받는 주님의 백성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붙드시는 교회가 패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비록 땅에서 박해도 받고 고난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13부터 16절에 묘사된 하나님이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에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이 말씀을 요한이 써서 일곱 교회에 보냄으로써 당신의 고난받는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시고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요한 당시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불이익도 받고 박해도 받고 고난받고 있었어요. 이런 교회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은 땅에서는 좀 고난이 있지만 결국 너희를 박해하는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적 세력도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고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확신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위로를 얻고 또 인내하며 견디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를 굳게 붙들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도 요한과 같이 고난도 받고 불이익도 받고 캠퍼스에서 우리는 멀쩡한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 좀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다시 오셔서 구속 역사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시작하신 구원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당신의 피로 사신 당신의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큰 위로를 얻고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며 기쁨과 감사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 영광에 대한 확신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박해하는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하고 배후의 사탄적 세력도 심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돌보심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